사사기 13장이에요. 오늘은 삼손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사기 이제 마지막 사사예요. 12번째 사사인데 잘 보세요. 마지막 사사란 말이죠. 사사는 누구를 모형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마지막 사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삼손이다 말이에요. 마지막 사사로 등장하는 인물이 삼손이에요. 근데 이 삼손의 뜻이 뭐냐면 태양, 빛이에요. 뭔가 느낌이 오죠? 이 삼손은 빛 대신 예수님을 잘 모형해 주고 있겠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손이 이제 나시린이거든요. 나시린으로 태어나요. 근데 이 나시린이라는 뜻은 뭐냐면 구별하다라는 뜻이에요. 구별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구별해서 세하는데 나시린에게서 나시린이 되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는 헌신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세 가지 하나님께서 해서는 안 될 것에 대해서 율법을 줬죠. 첫째는 뭐냐면 술을 마시면 안 된다. 두 번째 뭐냐면 머리를 자르면 안 된다. 세 번째 시체를 만지지 마세요라는 거예요. 술은 뭐예요? 세상 향락에 취하지 마세요라는 거예요. 머리는 뭐예요? 이게 관이에요. 머리는 뭐냐? 이 머리라는 것은 머리의 뜻은 뭐냐면 지금 나의 머리는 하나님이요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는 뜻이죠. 신체는 뭐예요? 죽은 거 아니에요. 생명이 없는 자와 관계없는 삶을 살아라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나시린으로 하나님이 이 삼손을 부른데요. 결국 이 나시린인데 결국 술을 먹고 이방 여자를 취하고 머리를 자르고 죽은 시체를 만지는 다 어겨인 인물이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 삼손이.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삼손이 죽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뭘 찾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뭘 지금 삼손을 통해서 빛 대신 예수님을 잘 모형하고 있을 텐데 그럼 우리가 뭘 봐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여자들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이방 여자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방 여자들에 의해서 결국 머리를 잘고 술을 먹고 이제 시체도 만지고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결국 누구를 상징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 지금 뭔가 그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만큼의 타락의 길로 가버린 상태를 보여줘요. 그래서 이제 이 삼손을 통해서 이제 결국에는 뭘로 하나님이 창세전의 언약을 완성합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끝을 내요? 십자가죠, 십자가. 그러니까 이 삼손이 죽음으로 이스라엘을 해방하는 이야기로 딱 끝을 내요. 그것을 한번 이제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따라오면 아주 내용은 간단해요. 그런데 이 삼손의 내용이 이 사사기 12명의 사사 중에서 가장 4장에 걸쳐서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하는가를 이 삼손을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이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시지만 요한복음에 빛 대신 예수님이 어둠을 빛으로 오는데 어둠이 이 빛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면 뭐예요? 거부를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자, 이 내용이에요. 자, 한번 봅시다. 삼손이라는 뜻이 빛이라는 뜻을 잘 염두에 두고 보면 이제 이해가 많이 될 겁니다. 자, 13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악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한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안 변한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그러니까 이제 악을 행하니까 뭐예요? 이방 나라에게 넘겨줘 버리잖아요. 속고 그 나라의 이름이 뭐예요? 블레셋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전에 사사를 보면 뭐냐면 이들이 악을 짓고 죄를 지어요. 그러면 이제 이방 나라에게 넘기잖아요. 이방 나라에 넘기면 뭘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뭘 해요? 부르짖잖아요. 아니 이 사사기 전체 보면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이방 나라에 넘겨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방 나라에 속국이 돼가지고 못 살겠으면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부르짖잖아요. 그러면 이제 누구를 등장 딱 시켜요? 사사를 등장시켜서 구원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삼손이 이때는 이 부르짖음이 없어요. 그럼 부르짖음이 없다는 건 뭐예요? 이제 블레셋에 몇 년 동안 지금 속국으로 살아요? 40년 동안 사는데 부르짖음이 없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일제에 36년 치하에 있었는데 그 일제에 빌부터 사는 사람들은 좋아요, 안 좋아요? 해방되기를 원해요, 안 되기를 원해요? 그래요. 근데 해방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뭐예요? 석박대에서 나 이런 삶 못 살겠다 하고 어때요? 해방을 막 위해서 막 모색을 하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이 부르짖음이 없다는 것은 어디에 가깝냐면 일제시대에 있는데 그 일제시대에 빌붙어서 뭔가를 결탁을 해서 뭔가를 받아낼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해방을 원해요, 안 원해요? 안 원하죠. 안 원해. 그렇게 일본과 이렇게 빌붙어서 뭔가 뜯어먹을 사람들은 뭐예요? 일본과 뭐라 그래요? 친일파들은 해방을 원하지 않죠. 근데 정말로 대부분의 국민들은 뭐예요? 해방을 원하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이 부르짖지 않는다는 것은 해방을 원하는 주의 같아요? 해방을 안 원하는 주의 같아요? 그러면 친일파겠어요? 아니면 친일파? 그런 격이에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부르짖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삼손의 아버지 이름을 잘 보세요. 자, 2절에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마누아,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마자를 빼보세요. 노아예요. 노아의 뜻이 뭐라 그랬죠? 노아. 이 대표적인 인물로 딱 등장하잖아요. 삼손 시대에 지금 대표적인 인물로 아버지가 딱 등장해. 이제 삼손을 태어나게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아버지를 등장시키단 말이에요. 마누아로. 이 노아라는 뜻이 뭐냐면 안식일. 이 마누아도 똑같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인 인물로 삼손의 아버지가 딱 등장하는데 마누아예요.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일제시대에 있는데 너무 오히려 더 좋아. 일제시대가 너무너무 좋아. 이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에 40년 동안 압제당하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 이제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 없이 사니까 더 좋네. 이런 상황이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적으로 음행이라고 하고 간음이라고 그래요. 이런 상황에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그러니까 누구만이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지금 자체는 해결될 기미가 없는 상황이에요 라는 것을 지금 단적으로 보여준 그 이름이 마누아예요.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하나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네. 그러니까 임신하지 못한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항상 생명이 없는 그 형태는 뭐냐면 부부에 있어서 우리가 이러죠. 아니 태민이가 장가를 안 가도 아니 태민 이야기하면 안 되겠다. 제가 장가를 못 가도 저는 아기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낳을 수 있지만 아기를 낳아서는 안 되죠. 그 상태.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데 그러니까 부부가 하나가 되었을 때 남녀가 남편과 아내로서 딱 결합이 되었을 때 이 부부를 가리켜서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상태, 이걸 가리키거든요. 그러면 이 부부의 모형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잖아요. 하나님과 인간이잖아요. 하나님과 인간은 짝이야. 하나님이 언약을 했잖아요. 창세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겠다는 그 언약을 가지고 이 인간의 역사를 만들었잖아요. 이게 바로 남녀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란 말이에요. 이걸로 설명을 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지금 짝이 되어서 결합된 상태가 되었을 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의존하는 상태가 되었을 때, 창세전 언약을 믿는 관계가 되었을 때, 이제 바로 지금 우리로 말하면 인간의 지금 모형으로 말하면 남편과 아내로 지금 결혼한 상태로 본다 이 말이에요. 이때를 가리켜서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상태, 생명이다라고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상태는 뭐예요? 잉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 남편의 이름이 뭐라고요? 마노아예요. 안식이에요. 안식인데 잉태할 수 없는데 안식을 취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과 지금 짝이 되어서 지금 연합된 관계가 아닌데, 의존적인 관계가 아닌데 지금 뭐예요? 안식을 취하고 있는 상태.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이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이 선택한 이 나라가 어떤 지금 상황에 있는지 알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완전히 지금 타락한 상황을 보여줘요. 단적으로 보여줘요. 자, 3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어디서 많이 들었네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뭐요? 아들을 낳으리니 뭐라고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아주 비슷한 거다고 이렇게 등장을 시켜요. 그래서 그러므로 너는 이제 부인에게 말해요. 마누아의 부인,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잉태하지 못한 자에게 와서, 너희들은 생명이 없는 자에게 와서 지금 생명을 주려고 하나님의 그 계획에 의해서, 창세전의 계획에 의해서 예수님을 짠하고 보내는 장면이 지금 삼손의 낳은 그 모형과 잘 이렇게 대비되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어나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나실인이 뭐라고요? 구별하다,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는 뜻이에요. 나실인은 태어났어요. 그러면 나실인이 태어나면 뭘 못해요? 제일 처음에 술을 마시면 안 돼요. 머리를 자르면 안 돼요.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뭐하리라? 시작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뭐요? 삼손을 통해서 그 블레셋 땅에서 40년 동안 안식을 누리고 있는 그들을 뭐 하겠다? 구원! 그러면 뭘로 이제 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오게 하겠다. 그 시작을 삼손을 통해서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양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 이르되, 남편에게 그래요. 하나님의 사자 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고, 얘기를 낳았고, 또 이 얘기는 나신으로 키우라고 말했어. 그러니까 이제 8절에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저도 좀 보게 해주세요. 남편이 마누아가 그 부인에게 그 소식을 듣고 나도 좀 하나님의 사자를 좀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9절에 하나님이 마누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누아는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근데 이제 하나님이 다시 임했어요. 근데 또 마누아가 또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요. 그러니까 이제 답답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마누아가 부인이 얼른 가서 이제 남편을 데리고 옵니다. 10절에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벗어서 이르되 벗어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그러니까 마누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당신이 맞소?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 맞다. 그러니까 이제 12절에 마누아가 이르되, 마누아는 이게 잘 생각하세요. 마누아라는 사람은 이 블레셋 땅의 안식을 누리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걸 잘 염두해서 지금 글을 읽어야 됩니다. 자, 12절에 마누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이걸 잘 이제 분석해 봐야 됩니다. 자,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주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이게 나신으로서 그렇게 키우라 이 말이야.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나신으로 키워라 이 말이야.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예수님을 언약하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약속대로 보내요, 안 보내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도는 뭐냐면 이스라엘을 삼손을 통해서 내가 구원해 내겠다, 시작하겠다 이 말이에요. 구원을 시작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마누아가 15절에 마누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제가 좀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뭐 하냐면 섬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잘 지금 여호와의 사자는 뭐냐면 당신을 좀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시오 라고 하니까 지금 여호와의 사자는 뭐냐면 그럴 거 없다.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 그러니까 지금 번제라는 의미는 뭐예요? 너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너의 힘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나올 수 있단다. 이것을 잘 보여줘요. 그래서 이제 번제를 갖고 갑니다. 자,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여호와의 사자도 18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이 비밀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의 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림에 이적이 일어난지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번제를 딱 드립니다. 이제 이 모형을 잘 보세요. 지금 마노아에게 지금 블레셋의 안주,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그러니까 일제에 36년 치하에 있을 때 친일파에 완전히 속해 있던 사람들의 이제 지금 전형적인 모형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린 전형적인 모형인 이 사람에게 뭘 보여주냐면, 뭘 보여주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겠죠. 복음을 보여주겠죠. 재단을 쌓아서 뭘 보여줘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형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겠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들을 대신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구원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줄 거란 말이에요. 자, 20절에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이제 번제를 드렸습니다.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가니라. 아, 그러니까 제단에서 불꽃이 확 이렇게 타서 올라가는데 누구와 함께 올라가요? 여호와의 사자와 함께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인데 그 사자가 하나님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응?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뭐가 돼요? 그 이스라엘의 나라가 구원이 시작되잖아요. 그걸 보여줘. 그러니까 이제 22절에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이라. 그러니까 그들의 머릿속에는 뭐냐면 하나님을 보면 모세 때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못 뵈겠다. 죽을까 무섭다. 그러니까 그냥 너가 듣고 우리한테 전해라.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 죽는다. 그러니까 23절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였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했을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를 죽일 것 같으면 그냥 심판 가운데 내버려 둘 것 같으면 이런 것을 보여줬겠냐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24절에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누구라고 한다고요? 삼손.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디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뭐요? 성령으로 일했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일했잖아요. 그걸 잘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삼손이 쭉 결론 지기 전까지 이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 모든 일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뭘 전해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해서 핍박을 받잖아요. 그런 내용이 쭉 전개되는 내용으로 여인을 만나는 것으로 이제 전개될 거란 말이에요. 자, 14장 1절.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삼손 빛이 내려갑니다. 딥나로 내려가요.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이방 여인과 결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걸 어겨요. 올라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 이르되, 그러니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존재예요. 신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본적으로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빛과 어둠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빛이 오시죠. 뭐 하려고? 이 어둠을 밝혀주려고. 그런 모양이에요, 지금 삼손은. 그러니까 삼손이 지금 그 이방인 여인과 지금 만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만나요. 이게 이제 역설적인 부분인데,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오시면 돼요. 아니, 신이 우리와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만나주시죠. 그래서 삼손이 지금 이방여인하고 결혼하면 안 돼요. 안 되는데 그 속으로 들어가요. 왜? 그 삼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지금 그 이방여인, 딥나에 있는 여인은, 딥나에 있는 이방인 여인은 결국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삼손이 이 땅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율법을 어기고 뭐 하려고? 율법의 저주를 감당해서 죽으러 온 거예요. 죽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그러는 거예요. 딥나에서 2절에 올라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들이, 이제 부모가 뭐래요? 안 된다. 여기 땅에도 여자가 많은데 뭐하는데 이방 여자를 취하려고 그러냐? 성질 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4절에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블레셋 사람이 다스리고 있잖아요.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제약 가운데 있잖아요. 삼손인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라. 이게
이 번역이 잘못됐어요. 4절에 보면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들어가 있잖아요. 원래 삼손이 없어요, 언어에. 여호와가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리하였으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삼손을 딥나 여인을 만나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블레셋을 치려고 계획을 했는데 이 부모는 안다고 모른다고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의 단어를 빼버려야 돼요. 여기서 언어적으로는 삼손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그러니까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틈을 타서 하나님이 틈을 타게 해서 이렇게 이방인과 결혼하게 해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이방인과 결혼하게 했어요.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근데 부모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이제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딥나로 내려가는데 포도원을 지나는데 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를 지른지라. 그런데 6절에 잘 보세요. 6절에 여호와의 영이 임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 땅으로 가는데 뭐가 임했어요?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죠. 그럼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뭘 해요? 하나님의 뜻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삼손이 지금 이방인 여인과 지금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눈을 빼고 죽게 만들었다, 이런 개념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금 뭐예요? 이 블레셋에서 구원하려고, 블레셋은 세상 나라고 죄의 나라인데 그 죄의 나라에서 구원하려고 삼손을 보낸 거예요. 그러잖아요. 4절에 보면 삼손을 빼버리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부모는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일이잖아요, 이게. 그러잖아요. 그런단 말이죠. 이게 모든 게 지금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황, 모든 상황이 뭐예요? 지금 나는 잘못됐고, 내가 넘어졌고, 실수를 했고, 이런 것인데,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 지금 삼손도 우리가 어떻게 봤어요? 삼손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신으로 살아야 되는데 안 살아버렸고, 눈이 뽑혀서 죽어버렸네? 그러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것은 여러분 죄책감이고, 하나님 뭐예요? 그 눈을 빼더라도, 자빠지게 하고 다리를 부러지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 가운데 지금 여러분을 밀어넣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게 힘들죠. 자, 여호와의 영이 임했어요. 분명히 여호와의 영이 임했습니다. 6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여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러니까 사자는 뭐예요? 이렇게 얼마나 힘있어요. 태민이보다 더 힘이 센가 봐. 그리고 자꾸 사자를 찢어버려. 그가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어요. 부모에게 안 알렸어요. 태민이는 사자 찢을 수 있어요? 삼손도 원래 엄밀히 말하면 이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만 힘이 나와요. 그걸 분명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의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이제 여자를 이제 만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 결혼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를 아까 이제 죽였죠. 그런데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이렇게 여자와 이제 다시 이제 맞이하려고 하는데,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서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뭐예요? 다시 와서 봤더니 이제 여자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다시 이제 그 여자를 맞이하라고 이제 가는 중에 아까쯤에 사자를 찢어서 죽여놨는데, 거기서 보니까 죽은 사자에서 뭐가 있냐면 벌떼와 꿀이 있는 거야. 응? 그래야 이제 결혼식을 그러면 이제 결혼을 합니다. 결혼식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10절에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서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이제 결혼의 이제 모형으로 이렇게 일주일 동안 막 잔치를 한단 말이에요. 응? 그리고 이제 무리가 삼손을 보고 11절에 30명을 데려와서 이제 막 잔치를 막 베풀어요. 그러면서 이제 삼손이 여기서 수수께끼를 넣어요. 뭔 수수께끼를 내냐? 내가 문제를 내는데 너희들이 문제를 맞추면 내가 너희들에게 배워 30벌과 겉옷 30벌을 줄 테니까 이 문제를 맞춰라. 근데 만약에 너희들이 못 맞추면 너희들이 나한테 배워 30벌과 겉옷 30벌을 주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맞춰야 되겠죠. 만약에 안 맞추면 어떻게 됐어요? 결혼식 잔치에 막 이렇게 흥을 돋아들어 온 친구 30명인데 어떻게 되죠? 안 맞추면 자기들 죽게 되잖아요. 근데 그 문제가 뭐냐? 14절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어디서 뭔 문제 같아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그럼 뒤에 거 알겠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어. 아까 지금 뭐가 나왔어? 사자를 찢어 주겠는데 뭐가 나와요? 꿀과 벌떼와 꿀이 나왔잖아요. 꿀이 나왔잖아요. 그걸 상징이에요. 근데 이게 30명 친구들에게 이 수수께를 냈는데 알아맞힐 수 있겠어요? 못 알아맞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강한 것이 나온다는 것은 그 죽은 그 사자에게서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꿀이 나온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건 결국 뭘 상징하느냐, 뭘 보여주느냐, 응? 죽은 사자에게서 사자에게서 뭐가 나요? 꿀이 나오잖아요. 꿀은 생명을 상징해요. 거기서 죽은 사자, 이 죽은 사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힘 있는 자에게서,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나올 거예요라는 것을 잘 예표하고 있어요. 이게. 응? 근데 이걸 못 맞추겠잖아. 일주일 안에 이걸 맞추면 내가 너희들한테 옷을 30벌 주고 겉옷을 30벌 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 못 맞추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마누라를, 그러니까 그 딥나 여인을 찾아가서 이 친구들이, 네 남편한테 물어봐갖고 이 답을 좀 가르쳐 주라. 그러니까 안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주일, 하도 이 딥나 여인이 부인될 사람이 아니,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서 안 가르쳐 주면 어떻게 하냐 하면서 쏙쏙쏙 해갖고 이 답을 가르쳐 줘버려요. 여자가 부인이 가르쳐 줘버려요. 그러니까 18절에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제 답을 딱 말합니다. 무엇이 꼴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그 말이 뭔가요? 응? 아까 처음에 그 운율대로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사자에게서 뭐가 나와요? 단 것이 나오잖아요. 그 답을 딱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이 어떻게 하느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 갈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러니까 내 부인에 의해서 너희들이 듣지 않았더라면, 이 말이에요. 내 수수께끼를 너희 풀지 못하였으랴. 19절에 여호와의 또 영이 임합니다.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며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왜 30명을 쳐 죽였을까요? 옷을 뺏어갖고 그 친구들 수수께끼 맞힌 사람 주려고, 응? 한 거예요. 응? 그리고 15장 1절에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아내를 이제 보고자 이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장인이 뭐라냐?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왜 들어오지 못하게 했냐? 이르되 삼손 네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네 부인을 미워한 줄 알고 내 딸을 미워한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줘버렸지? 이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장인이 말이죠. 삼손의 부인, 딥나 여인이 있는데, 네가 싫은 줄 알고, 내 딸을 다른 사람한테 시집 보내버렸는데? 그래버린 거야. 그러니까 삼손이 화가 나요, 안 나? 진짜 화가 머리끝까지 나버려요. 그래갖고 성질이 나갖고 말이죠. 4절에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요. 여우 300마리를 잡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버리냐면, 300마리 꼬리를 다 묶어. 그래갖고 거기다가 꼬리에다가 뭘 하냐면, 횃불을 달아. 횃불을 다니까 횃불이 이제 300마리를 묶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횃불이 타면서 그게 여우 300마리 꼬리가 잘라져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300마리 꼬리에 불이 붙어갖고 그 곡식으로 막 뛰어가면 어떻게 됐어요? 블레셋 땅에, 그 곡식 땅에 다 불타볼 거 아니에요. 불타버렸네. 그러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도대체 이거 뭔 일이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여기 딥나에 있는 그 여자 남편 삼손이 화가 나갖고 이렇게 했다더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성이 나갖고 말이죠. 이게 딥나 그 삼손의 부인 아버지와 아내를 가서 불살라서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이제 삼손이 또 들어요. 이게 성질이 나야 한다. 성질이 나가지고 이제 9절에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 진을 치고 레이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화가 났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어디로 오냐면 유다까지 와갖고 이 삼손 때문에 성질이 나갖고 야 삼손 때문에 우리 완전히 곡식 다 타버렸다. 물어내라. 그리고 너희들 가만 안 놔두겠다. 막 하고 삼손 내놓으라고 막 이제 윽박지르러 온 거야. 근데 여기서 잘 봐야 돼요. 유다의 사람,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아까 전에 마누아라는 이름을 지었잖아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친일파로 이렇게 붙어서 좋아라 하고 있는 상황이라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데
너무 좋다. 하나님 없이 내가 그냥 바알 신 찾아가고 또 블레셋 신 찾아가고 음에 좋은 거 이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응? 자, 그 상황입니다. 자, 10절에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하며. 삼손 잡으러 왔다. 삼손이 우리 다 불질라고 혹시 다 꼬실라 그랬거든. 그럼 잡으러 왔지. 그러니까 11절에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아, 뭐예요? 유다 사람은 그 삼손의 민족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근데 유다 사람이 3,000명을 데리고 와갖고 삼손을 잡으러 가요. 이게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 같아요? 블레셋 치하에서 아, 좋아. 친일파로서 나 좋네. 일제 치하가 더 좋네. 하는 상황 같아요. 일제 치하 치료요. 나는 정말로 해방받고 싶어. 해방되고 싶어요. 하는 주 같아요. 나는 일제 시대가 좋아요. 아니면 해방되고 싶어요. 파요. 좋아요. 파요. 이상하죠. 이게 지금 사사 마지막 시대, 삼손 시대에 지금 극단적인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그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유다 사람이 3,000명. 그러면 삼손이 이랬을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유다 사람들이 막아줘야 돼요. 방어를 해줘야 돼요. 아니면 이렇게 해버려야 돼요. 찾아가서 이리 와. 야, 이 자식아, 네 블레셋 땅 이렇게 해버려갖고 우리 죽게 생겼다. 네 이리 와. 네 잡아갖고 네 저 블레셋에 넘겨야 되겠다. 하고 온 거야. 응? 유다 사람이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야, 블레셋 치하에 있는지 몰라? 이 자식. 그 사람들 우리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네가 그렇게 하면 우리 어떻게 되냐? 이런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야, 이 자식아. 지금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도움을 받고 있는데 네 일본 심기를 건드려? 이 자식. 이런 거예요. 이해되죠? 태민이. 지금 어때야 돼요? 지금 극도로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 이방에 속했다는 것은 이방신에서 자기가 나는 이방신 성경이니까 너무 잘 되고 좋네 하는 식이란 말이에요. 응?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다. 아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들이 나한테 부인 뺏어가 불고 부인하고 내 장인어른 불살을 죽여보니까 나도 보복한 것 뿐이에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삼손이 뭐라 하냐면 그래, 좋다. 나 죽이지 않는 조건으로 내가 나갈란다. 하고, 이제, 그 조건을 걸고 삼손이, 자, 13절에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되 아니라 우리가 죽이지 않는다.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을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탄고 너를 죽이지 아니야. 죽이지 않고 나 넘겨주기만 한다. 밧줄에 묶어서. 그러니까 이제 14절에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그러니까 지금 밧줄이 딱 묶여서 이제 나가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밧줄에 묶여서 이제 블레셋을 딱 넘겨줬어요. 근데 이제 또 묶여서 가니까 누가 임해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묶여가서 지금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지금 삼손을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응?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삶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에게 새 턱배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여. 그러니까 힘이 딱 솟아갖고 뭐예요? 블레셋 그 군대를 뭐예요? 나귀 턱배로 짠 하고 죽였는데 몇 명을 죽여버려요? 1,000명을 죽여요. 그래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결국 이 빛 대신 예수님 오셔서 어둠을 싹 물리칠 거예요 라는 것을 잘 보여줘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너무너무 좋아. 그러니까 17절에 삼손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나머지 뭐라고 이름을 짓냐면 그 1,000명을 죽여갖고 그것을 쌓아놓은 그 자리를 뭐라고 하냐면 그가 말을 마치고 턱배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뭐라요? 라만네이라 이름하였더라. 라만네이가 뭐냐면 그 1번이죠. 그 밑에 각주가 뭐예요? 턱배에서 내가 이거 다 물리쳤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너 이 자식 삼손은 뭔데? 하나님의 영임에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 나타내는 사람인데 내가 정말로 싸움을 잘해서 이렇게 1,000명을 죽여서 이렇게 딱 턱뼈 산을 만들었네? 하고 기뻐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겠어 하나님? 죽이죠 삼손을. 이제 뭔가 깨닫게 하겠죠.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죠. 목이 마르게 해요. 그러면서 뭐예요? 주께서 주의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풀어 싸우니
싸우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네. 이거 뭔 말이냐면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제가 또 건방 떨었습니다 라고 해결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그 자리를 뭐라 하냐, 그 물이 나온 자리, 물을 줘요. 그래서 19절에 하나님이 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라 불렀다. 그러니까 그 에낙고레는 무슨 뜻인가 봐보세요. 부르짖는 자의 샘이죠. 그러니까 일본은 무슨 뜻이라고요? 특배의 산이죠. 아, 내가 죽여서 이렇게 천명의 그 산이 생겼네. 아, 대단해. 나는 대단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거기서 첩을 줘. 그러니까 이제 물을 줘서 죽게끔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물이 터지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못 사는 존재예요 라고 깨닫게 해요. 자, 16장 20절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몇 년 동안 지냈더라? 20년. 그러니까 삼손은 뭐예요? 이방인 여인에게 결혼을 하고 술을 마시고 그럴지라도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지금 사사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사사로 지금 쓰고 있는 중이다 이 말이에요. 자, 16절 1절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가되 기생을 또 사깁니다.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면 그러니까 이제 그 블레셋 땅이거든요. 가사도. 그러니까 기생을 이제 술 먹으러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삼손이 왔다고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내보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여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둘러싸고 새벽이 돼갖고 죽여보자라고 이제 모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삼손이 밤중에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어떻게 하냐면 밤중에 딱 일어나고 그것을 알고 어떻게 해보냐면 성문짝과 두 문설짝을 떼어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 성문의 문짝을 빼갖고 이 문짝을 빼갖고 말이죠. 여기서 블레셋에서 헤브론까지 가버린 거야. 이게 몇 킬로냐면 60킬로인 건데 이게 무엇을 지금 나타내냐면 지금 이삭을 번제로 바치고 났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대적의 성문을 무너뜨리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거든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하거든요. 이게 지금 대적의 성문이에요. 원수를 완전히 다 무너뜨리고 말 거예요 라는 것을 잘 모형하고 있습니다. 자, 4절. 자, 마지막 이제 등장합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 여기는 유다예요, 유다. 유다 지역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드릴라는 그 셈으로 말하면 음란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이 유다의 지방의 여인과 이렇게 이제 사랑에 빠져요. 사랑에 빠진다는 그걸 정확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삼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고 지금 드릴라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겠죠. 자,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힘이 생기는지. 이게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사랑에 빠지니까 소래 골짜기에 그 드릴라에게 찾아가고 야야야 우리가 이렇게 이제 도대체 이 삼손의 힘이 어디서 생기는지 알아봐 주라. 그러면 은 1,100개를 너한테 줄게. 은 1,100개는 뭐냐면 은 1,100개가 뭐냐 하나가 4일 품삯이야. 그럼 은 1,100개면 며칠 일할 품삯이요? 4,400일 동안 일할 수 있는 품삯을 줄 테니까 도대체 삼손이 어디서 힘이 나온가를 좀 알아봐 주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래골짜기 여인이 드릴라가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겠어요?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이 막 하는 일이 뭐겠어요? 도대체 당신은 어디서 힘이 나왔어요? 막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들으면 이제 블레셋 군사에게 알려갖고 그 삼손이 여기서 이렇게 힘이 나온다더라. 그걸 빼고 당신 물리치면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 드릴라 여인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드릴라의 말을 드릴라에게 지금 자기가 어디서 힘이 나오는가를 가르쳐 줄까요? 안 가르쳐 줄까요? 가르쳐 주죠. 왜? 죽어야 되니까 삼손. 결국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 드릴라에게 모든 그 드릴라 완전히 그 이방 민족에 빠져버린 우상신에 절여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여인을 위해서 그 여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삼손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구원하는 이야기로 마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딱 이제 갑니다. 이제
6절에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여 청하건대 당신의 큰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이제 이게 돈을 받았잖아요. 4,400일 일할 정도의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것만 알아내면 4,400일이면 몇 년 일할 수 있는 품삯이죠? 1년에 360일, 10년, 막 15년 정도 일할 수 있는 품삯이네요. 이걸 받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이거 삼손이 어디서 힘만 나온 것만 알아내면 나는 부자가 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당신의 그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러니까 삼손이 뭐라냐면 마르지 않는 새 힘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된다 라고. 그러니까 야야 블레셋 군사들아, 새 활줄 7으로 나를 그 삼손을 결박하면 된다더라. 와서 결박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와서 결박했어요. 근데 결박했지만 거기서 삼손이 9절에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은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이제 묶어놓고 들이닥쳤느냐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삼손이 그 줄줄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끄는 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더라. 끊어버려요. 그게 아니죠. 이제 두 번째 뭐냐면 도대체 당신 어떻게 하면 당신 이렇게 10절에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러니까 이제 뭐라 하냐면 새 밧줄로 나를 묶으면 힘이 없어지지롱.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군사를 딱 불러요. 근데 이제 새 밧줄로 묶어도 소용이 없어. 또 세 번째는 뭐냐면 13절에 머리털 7가닥과 배실로 짜서 나를 묶으면 되지롱 하고 말해. 근데 그걸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들릴라가 성질 나야 안 나요. 3번을 했는데 실패해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15절에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당신 이러면 안 되죠. 사랑한다면서.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며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마음 뭐요? 이 인간을 보면서 너무너무 처참할 정도로 자기를 떠나버렸으니까 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당신의 은혜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는 것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국 그 들릴라의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들으겠죠. 그래서 그것을 듣고 이제 18절에 들릴라가 삼손의 진심을 알려줌으로 사람을 이거 읽어야 됩니다. 17절을 읽어야 됩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 진심으로 이제 말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으며 나시린이 뭐예요? 구별된 자였단 말이에요.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머리를 밀어버리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구별된 자로 지금 나시린인데 결국 머리를 밀어버리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상태가 돼버린다. 나 힘이 빠진다. 그렇게 하면 나가 이제 힘이 빠져볼 것이다. 하니까 이제 블레셋 군사들한테 불러서 이 머리를 다 잘라보면 힘이 없어진다더라. 머리를 잘라서 데리고 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들릴라가 19절에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기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해. 이제 힘이 빠져버렸죠.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를 눈을 뽑고 그러니까 뭐예요? 자 붙잡았고 뭐예요? 뭘 뽑아보냐면 눈을 뽑아버려요. 그래갖고 뭐하냐? 끌고 가서 가사에 내려가서 노줄로 딱 뭐예요?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이 장면이 아주 중요해요. 원래 나시린이 이 3가지 율법을 어겨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다시 이제 하나님 앞에 이 나시린을 서원하려면 절차이 뭐냐면 머리를 다 깎아야 돼. 다시 깎아야 돼. 깎고 나서 비둘기 2마리를 갖고 가요. 비둘기 2마리를 갖고 가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다시 비둘기에 바치고 제사장에게 바치고 번제를 드려서 다시 이제 나신으로 이렇게 이제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지금 2눈을 뽑아버리잖아요. 이게 2눈은 비둘기 2마리를 상징할 수 있어요. 2눈을 하나님 앞에 바쳐요. 그리고 이제 여기 뭐냐면 지금 맷돌을 돌리게 하잖아요. 맷돌은 누가 돌리냐면 짐승이 돌려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삼손이 뭐가 되는 거예요? 짐승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뭐가 돼요? 결국
응? 그러니까 이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 이스라엘이 구원되잖아요. 그걸 이제 보여줄 거란 말이에요. 22절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뭐예요? 자라기 시작. 자라니까 어떻게 해? 자라니까 어떻게 돼? 그러니까 이제 다시 시작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구별된 사람이니까 다시 쓰시겠죠. 응? 그게 자란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시린을 이게 비둘기를 2마리 주고 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죄악을 용서해 줬다는 것 아니에요. 그걸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자, 23절 브레스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줬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죽어. 그러니까 막 삼손을 잡겠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 다곤이 이거 잡겠다 하고 막 기뻐 막 잔치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삼손을 불러내요. 삼손을 불러다가 25절에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르게 하다 막 노래를 부르게 막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26절에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그러니까 그 이제 소년에게 내가 눈이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그 기둥을 붙잡도록 부탁을 해요. 자, 27절 그 집에서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의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재 부르는 것을 보더라. 그러니까 몇 명이 지금 있어요. 지금 그 다곤 신전에서 막 이렇게 잔치를 하고 있고 막 이렇게 즐겨하고 있는 그 무리들이 다 블레셋의 주요 고위 관료직일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3,000명이 모여있단 말이에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다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게 어디에서 나온 것 같아요? 아버지야 만일 아버지의 뜻이었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지 마시고 그러나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내가 죽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삼손이 집을 버틴 그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며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이 덮치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러니까 삼손이 그 기둥을 잡고 딱 힘을 써서 무너뜨리니까 어때요? 자기도 죽고 거기에 있는 3,000명이 다 죽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었지만 누가 구원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탄생해요? 교회 성도가 탄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은 누구를 지금 잘 예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손 대신 삼손을 모형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구원될 겁니다. 그래서 31절에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돌 사이에 그의 아버지 마노야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몇 년 동안 지냈더라? 20년 동안 지냈다. 그러니까 삼손은 누구였어요? 사사였어요. 마지막 사사였어요. 그러니까 사사는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을 상징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삼손이 죽은 것처럼 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삼손이 죽어서 이제 지금 누가 구원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구원되잖아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이 구원될 겁니다. 여기까지. 기도하기